아멘. 할렐루야. 복된 성탄 이브의 밤입니다. 오늘 저는 BHI 가서 뜻밖의 또 VIP 인사를 또 하고 와서 얼마나 또 마음이 새롭던지요. 기빈 소에 속하지 않는데도 특별히 또 우리 안 권사님이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야옥교회가 모든 이 지역 속에 아름답게 소문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철로 역정의 말씀을 우리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철로 역정의 여정을 다시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 시대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담을 뛰어넘어 들어온 순례의 길에 들어온 두 사람, 바로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담을 뛰어 들어온 그들은 순례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출발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결말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게 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길은요, 출발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인생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믿음의 경주다. 이 마라톤으로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결승점에 골인할 때까지 이 페이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때 진짜 그것이 우리에게는 승리가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다시 두 명의 새로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크리스천만이 끝까지 좁은 길, 이 가파른 언덕을 선택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되죠. 아마 우리도 어쩌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이 삶의 부분 속에서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들 다 자는 새벽에 누가 나오고 싶겠어요. 오늘 같은 이 밤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연인과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가정에서 또 좋은 식당에서 즐겁게 보내면 너무나 좋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고단하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떠난 뒤에 크리스천은요, 앞이 가파른 이 험한 언덕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언덕은 처음에는 이제 걸어서 올라갈 수 있지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점점 더 가파라져서 이제는 기어서 엉금엉금 그렇게 올라가야만 하는 아주 힘든 그런 언덕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가볍게 느껴집니다. 교회 한번 오면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편안함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갈수록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는요, 순종과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언덕의 길이 가파르고 고단할 때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 길을 올라가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앞만 보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덕 중간에 이르자 아름다운 정자 하나가 나타납니다. 크리스천은 그곳에서 잠시 이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죄짐을 벗어 던진 후에 받았던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쉼을 누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크리스천이 이 정자에서 쉼을 누리면서 평안한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이제 문제는 바로 크리스천이 그곳에서 깊이 잠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려서 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서 힘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심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철력정의 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 곁에 있을 때 삶이 편안하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잠시 조는 그 순간 우리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말씀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받은 그 말씀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시험 들어요? 열심히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 시험 듭니까? 아니에요. 잠시 쉬어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미적거리고 있을까? 나는 열심히 무언가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저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고단함 때문에 잠시 힘을 갖는 그 시간, 마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덫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방심하는 틈을 절대로 마귀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크리스천은요, 다시 깜짝 놀라 두루마리를 찾아서 그 언덕을 쫓아 올라갑니다. 그때 위에서 두 사람이 전속력으로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겁쟁이와 불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가보니 너무 위험해서 돌아갑니다. 사자들이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묘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우리가 언제나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믿음의 길 속에서 위협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고 설명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겹겹이 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싸워야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반드시 건너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감사한데 거의 많은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에서 주춤해서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저 무서운 상황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냥 겁에 질려서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안전합니까? 그곳은 곧 멸망할 곳입니다. 차라리 위험해 보여도 천국으로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지금 크리스천은요, 너무나 명확한 정답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놓이는 상황이 위험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내가 뒤로 돌아가 멸망당할 그 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와 같은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서 돌아갔을 때 맞이할 그 멸망의 심판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안전은 편안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느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전은 목적지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내가 어디를 나의 삶의 최종 목적지로 두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 분명해지면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는 길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게 되죠. 여러분의 목적지는 천국이 맞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두려움을 갖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허상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그 길 가운데 세우셨을 때는 반드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환난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 싸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에 대한 그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면 우리는 결코 흔들거나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천이 언덕을 향해
올라가 그 정상에 오를 때에 그곳에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존 번연은 그곳에 아름다운 집, 곧 교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그냥 세상에 막 있는 그런 아무런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모든 성도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와 건물들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가? 우리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는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진리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개혁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매일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만두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변화하고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쓸 때 교회는 바뀌는 것이죠. 오히려 방심하면 세상의 가치, 욕망, 그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어져서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름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이 말한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개혁이라는 것이 무조건 막 두드러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것이 중심 가운데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지 못할 때 깨어서 하나님의 개혁의 마음을 가지고 세워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기 전에 바로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다움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크리스천은요,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을 통해서 교회다움의 어떤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구별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본연적 가치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그래서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욕심, 동일한 성공의 그 기준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과 진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더 큰 건물, 더 화려한 프로그램과 맞바꾸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대형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믿음의 본질, 진리가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그렇게 몸된 교회가 커져갈 때는 능력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외형만 커지게 될 때 결국은 세상 속에 그와 같은 교회는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한 번씩 비난하기도 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반문하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영향력이 커졌는데 왜 문제냐? 영향력이 커져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힘을 가지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영향력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존경은 복음을 붙잡는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몸된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들을 행사할 때에 그 중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세상을 감동시킬 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극동방송을 들으면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선교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거기에는 광고가 없어요. 세상적인 이슈도 다루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이 극동방송의 간증을 들으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복음 방송을 듣다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마음이 울컥해지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가까운 교회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 많은 간증들이 극동방송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진짜 영향력은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삶이, 그 삶이 세상을 감동시킬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전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여기에 덧붙이지 않습니다. 큰 건물을 지어라, 수많은 사람들을 VIP로 대접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라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속에 담겨있는 성령의 역사들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움의 집이라고 천류역정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요,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나는 예수 믿고 인생이 편해지지는 않았지만, 나는 예수 믿고 내 삶의 연약함과 고단함들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상황, 그들 보기에 좀 보잘것없고 그들 보기에 예수 믿고 별것 없네라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어 라는 그 고백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부끄러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되죠. 복음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요, 누구에게도 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마음들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앞에 세워져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 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건면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가 우리를 가득히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십자가에 다듬어진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를 거룩함으로 세워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강력한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에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대함을 주시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너와 다르다, 너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부를 가졌고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지만 나는 너보다 더 좋은 것, 더 멋있는 것, 더 강력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 나중에 인생의 끝을 맞을 때 누가 더 웃을 수 있는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마음들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뭐가 두렵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한낱 세상 가운데 버려질 그 한 인간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진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지막은 전혀 그들과 다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에 우리가 복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어쩌면 외연으로 화려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더 구별된 교회, 더 거룩해진 성도의 모습을 갖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움의 집을 향해 올라가던 크리스천처럼 위험해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구별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를 더 복된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에서 벗어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걸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외현적으로 잘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면의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 교회 다움의 모습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든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져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일 한날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